네, 아름다운 찬송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 사무성가대가 오늘 아주 꽉 찬 모습 한 40여 명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 볼 때 감사함을 드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또 많이 서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호 인사 한번 하고 그리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성경 읽기 배에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세 편의 설교를 쓴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 잠깐 설명하고 그런데 두 번째 설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가죠.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따로 했습니다. 모압 평지, 모압 땅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면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서 40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애굽에서 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젊은이들이죠. 모압 땅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들에게 아주 단단하게 부탁하는 설교 내용 세 가지를 묶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원래는 말씀들, 설교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는요 세 개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설교와 세 번째 설교는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순종하며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도 짧은데 거기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설교는 굉장히 내용이 많고 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제가 다 설교할 수는 없고요. 가운데 6장, 8장, 10장, 11장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만 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6장, 8장, 10장, 11장을 뭉뚱그려서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받기를 원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설교의 첫 번째 모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들으라. 그랬습니다.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마음과 그리고 힘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한다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답하리라. 이렇게 설교들이 시작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것이 곧 유명한 6장의 쉐마교육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서 이스라엘 들으라는 것은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제2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그들에게 모세가 아주 강조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는 말은요 그냥 막연히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청종하라. 두 번째, 순종하라. 따르겠습니다. 청종,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청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그 유명한 쉐마교육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하면요 감정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헌신하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두 번째 설교,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아주 청정해. 온 힘을 다해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의지적으로 사랑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왔다고 막 넘어지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말고 내가 의지적으로 끝까지 헌신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으로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스크린봇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은 이번 주 암송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말씀에 청정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네, 이 의로움이라, 이건 우리는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순종한 모습을 보고 너에게 보답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축복으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과연 뭘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는 젊은 세대들에게 모세 설교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지 뭔지를 정확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 엉뚱한 데서 찾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하고 신명기 10장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은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시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경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데를 힘들고 어려도 그것을 끝까지 헌신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경외해서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이것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너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는 것, 모든 축복과 은혜와 모든 것들이 행복이 위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행복과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 말을 정론하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젊은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 아주 전심 다해서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의지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려움 온다고 해서 금세 넘어지거나 방황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전신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라.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거야. 그것이 너의 행복이야. 너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이야.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이 행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돈이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한다면 보답해 주겠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답해 주시는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조금 이따 읽겠습니다. 28장에 보면요,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이 들어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잘 들으면
모든 민족이 너희 뛰어나게 할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모든 축복을 하겠다. 이것이 너희 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땅 없이 나라 없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들이 얼마나 축복에서 목말라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것이 너의 행복이고 그것을 보답해 주는데 놀라운 이런 축복으로 보답해 주겠다라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분, 듣는다는 이야기는 청종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청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들을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미 세계화 시대예요. 내가 2절 넘겨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란 말이 또 나오죠. 전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하고 축복해 줄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28장 다시 한번. 네, 28장 1절로 6절을 읽으실 때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으로 결정하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하고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상해 주는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건 다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답으로 축복을 받는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순종이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기억하고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사셨습니까? 이건 알아요. 순종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기 위하여 두 가지. 첫째, 순종하기 위하여 너희들 될 것은 훈련받으라는, 훈련되라는 거. 그랬습니다. 훈련. 우리가 이거 다 알죠. 적이 왔을 때 총 쏘면 적이 죽고 이긴다는 거 알죠. 근데 여러분, 총을 쏠 줄 모르면, 훈련 받지 않으면 총을 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도. 여자분들에게 총 쏘면서 쏘라고 하면 잘 못 쏴요. 근데 남자분들은 잘 쏠 수 있죠. 왜냐하면 군대 가서 2년 3년 동안 총 쏘는 법을 다 배웠기 때문이에요. 훈련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훈련은 때로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했어요.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그러니까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 믿으셨어요. 그럼 바로 축복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그릇으로 빚으세요. 이것을 훈련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만한 축복을 예비해 두셨어요. 근데 우리의 그릇이 그것을 받을 만한 이만한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요만해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셔도 요만큼만 차고 다 넘치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은 고난과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너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순종은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너희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했던 것, 이 훈련과 고난의 과정 왜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기 위해요.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 여러분 며칠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광야, 그 뜨거운 광야, 무서운 광야, 이 훈련시킨 것은 기억하라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기억하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인데 이렇게 어려움이 와, 삐뚤어지고 넘어지고 흔들리고 하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이구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첫째, 내 마음이 어떤지, 두 번째, 하나님 명령에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예수님 믿고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훈련받은 사람은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근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거 뭐야,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훈련 과정에 정말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40년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훈련이 없으면요, 예수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대, 예수 믿으면 축복 온대. 마음의 평강과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리고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실 때, 고난과 어려움과 훈련이 올 때 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훈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려가는 젊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청종해야, 그럼 너에게 복이 임할 거야. 그런데 그 순종 그냥 되는 것이 아니야.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너희가 기억해라. 40년 동안 하나님 왜 방황시키셨느냐, 내 마음이 어떤지, 이런 고난 가운데 훈련 속에서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순종하는지, 이거 알게 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다 넘어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기억해, 너희 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죽지 않았느냐. 너희 2세대든 그렇게 하지 말아라. 훈련 받아라. 그리고 잊어버리서는 안 되고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서도 많은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지나고 나면요,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큰 차이가 나요. 또 훈련을 받았는데도 계속 훈련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약발이라 그러죠. 훈련의 약발이 몇 달 갔다가 또 잊어버려요. 또 세상으로 나고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 훈련돼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만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으면 내가 교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축복 받으면, 야,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노하우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복 받았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축복받아서 들어서 축복받으면, 훈련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받았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훈련되지 않으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도 내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어떤 스킬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하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물질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물질을 벌 수 있는 건강 주셨죠. 직장 주셨죠. 사업도 주셨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지혜도 주셨어요. 그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축복을 받아 누려 사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라도 하나님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강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직장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막합니다. 사업이 한번 문 닫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젊은 이스라엘 민족아, 제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 놀랍게 축복할 건데, 내 힘과 능력으로 이거 얻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는데, 그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훈련.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요, 얼마나 중요한지 교만 떨지 마라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두 번째, 순종하기 위해서는 훈련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선택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믿음의 길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길로 가셨습니까? 왜 세상의 길로 가셨어요? 선택이야. 세상적으로 내가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막상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옷 하나 사는 것도 그냥 사지 않아요. 옷가게 가서 그냥 아무거나 입지 않고요, 내 체형에 맞게, 나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이런 옷으로 이것저것 입어보고 이렇게 사는 거죠. 옷 하나도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순종하기 위하여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순종하면 축복을 받지만,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가면 저주를 받는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 옆에 두나니.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일주일 산 동안에 축복과 저주 우리 앞에 동일하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너 옆에 두나니 27절 넘겨주세요. 스크린.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이거 선택하면 축복이 올 것이고, 28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받는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나가면 저주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선택하라.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이거 알면서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선택 그렇게 해야지 알면서도요, 밖에 나가면 또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중심에 세겜 땅이 있다. 거기에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이 축복을 선포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축복받을 거야 선포해. 그리고 에발산에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받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세겜 땅이 이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가운데 모이고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 딱 서가지고요 선포해요. 그리스도산 쪽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멘. 너희들이 에발산 쪽을 해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멘. 하고 그들이 선포해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게 선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가장 중심에 세겜 땅에 있었던 것은요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산과 에발산에 큰 돌에다가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걸 다 써서 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볼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들어갔어요. 날마다 보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산에서 우리가 맹세했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야. 에벨산에서 맹세했지, 불순종하면 우리가 저주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이것을 보면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만 잊어버리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 1편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바로 순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가 지금 세겜 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이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여기가 에발산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그럼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 다 아멘 하세요. 제가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에발산,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성경대로 해볼게요. 이쪽이 그리심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기는 좀 하지 말고요. 일단 아멘. 그래서 여기 에발산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안 하네요. 저주도 하기 싫어서. 이게 뭐냐면 날마다 바라보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답하고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순종은 그냥 오지 않죠.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니까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훈련 없으면요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축복 받아야 되는데 왜 축복이 안 오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바로 넘어져요. 원망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것들을 너희가 선택해야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딱 놓고 선포하고 날마다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선택할 수가 있어요. 모세 설교 두 번째 설교 보면요, 내용은 이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 봤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가나안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다 다 죽었잖아. 이제 너희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어라.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청종하고 말씀에 지벌 순종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의지적으로 사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렵다 할지라도 너에게 주어진 일들, 직분들, 헌신을 끝까지 해라. 하나님 너에게 보답해 줄 거야.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희가 정말 행복해지기 원해? 그렇다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너희가 섬기고 순종해라. 근데 그 순종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머리로는 알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금세 불순종하잖아. 훈련받아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 너희 훈련한 건 뭐야? 네 마음 알고자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자 그거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됐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훈련되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축복을 순종을 통해서 받아라. 그리고 매일 선택해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서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저주지. 그렇게 새기듯이 너희들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새겨서 날마다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했던 두 번째 설교 내용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결론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민족 정말 축복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모세에게 저 이스라엘 민족 봐라, 목이 뻣뻣한 자다, 내가 저희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너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실 만큼 그들이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축복하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불순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과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타락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상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 사실을 통참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또 우리가 신명기의 설교를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어도 그렇게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타락했어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과 축복하시기 원하여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 지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이런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이번 일주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 세대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제 정말 청종하고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인데 그 순종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니 훈련을 통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했으니 순종은 배우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보며 우리가 믿음의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게 하시고 더불어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찬양하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